출애굽기 2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2월달 귀한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성모 목사님,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우리 장신대 77기, 신대원 77기 하셨습니다. 졸업하시고 이분이 그 헬러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하신 그런 목사님이고 지금도 신학생들을 헬러 히브리어로 가르치고 이렇게 후배 양성에 힘쓰시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신앙의 정체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게 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으로부터 지난주에 WCC에 대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WCC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히브리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해달라면 제가 해줄 수 있는데 WCC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WCC라는 것도 하나의 종교 단체 아닙니까? 근데 그 단체 본질을 파악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선행 조건. 먼저 알아야 될 지식.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종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WCC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부라는 영화를 다 보셨지요? 원체 유명한 영화고 인기가 많았는데 그 대부 영화를 보면은 그 맨 마지막 장면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 이제 비토 콜레로네죠. 그 아버지가 이제 죽고 아들이 대신해서 이제 그 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이클이 이제 대부가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자기 여동생의 아이가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는 장면입니다. 기억나요? 그때 이제 이 마이클 대부가 그 옆에서 신부가 서약을 위해서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꼬박꼬박 예스 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부하들은 자기의 경쟁자들과 대반자들을 전부 다 총살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억나죠? 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 사람 위선자입니까? 신부 앞에서는 신부님의 서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꼬박꼬박 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자기 부하들은 상대방을 다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남미의 마약들이죠, 마약갱들. 그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데 막 총질합니다. 그 남미의 갱들 말이죠. 근데 여전히 그들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믿어집니까? 이 갱의 갱, 사회의 아주 독보석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천주교 신자입니다. 신부들도 그들을 좋아합니다. 신부들도 그들을 좋아해요. 왜? 헌금을 많이 하니까. 좋아해요. 영국의 폴 존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세계사고 또 유대인 세계사를 썼는데 거의 한 800, 900, 1000페이지 되는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요. 엄청난 걸 배웠습니다. 무수한 데이터가 나와요. 자료들이. 이 세계적인 석학이다 보니까 엄청난 자료를 참고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중세시대 때 천주교하고 또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이라고 하는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식민지 삼고 노예 삼고 강탈하고 죽이고 하여튼 못된 짓 다 했어요.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인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하고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못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의 사람의 삶을 살았다 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헌금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회에 나가서는 그렇게 못된 짓, 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여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그가 누구죠? 모세 어머니죠. 요게벳.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 모세죠.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왜냐면 이 바로의 딸 공주는 임신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젖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어머니 생모를 불러다가 내가 젖 값을 줄 테니까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그거죠. 내가 싹술 주리라. 여인이 모세 어머니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아이가 자랐다는 말은 뭐예요? 젖을 뗐다 그 말이에요. 젖을 뗐다. 젖을 떼면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라 하였더라. 모세는요 어머니 젖이 떨어지면서 바로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지식을 배웠어요. 애굽의 종교를 배웠어요. 왕실의 법도를 배웠습니다. 모세는 누가 봐도요 100% 애굽인입니다. 100%. 누가 봐도 히브리라는 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장성에서 40살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이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가능합니까? 모세는 누가 봐도 100% 애굽인이에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근데 40살에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돌볼 생각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어찌된 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네. 어머니가 이제 유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민족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유모로 들어갔지만 젖이 떨어지면서 끝났는데 어머니는 저는 교회에서 여성 성도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서너 살 때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 애가 말귀도 겨우 알아들을 때이기 때문에 복잡한 거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건 뭐죠?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거 이상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이 40살이 됐을 때 싹이 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형성된 신앙 아이덴티, 종교 아이덴티는요,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여성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여성 교육 잘 시켜야 돼요. 그럼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한나가 애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죠? 어머니 젖이 떨어지면서 엘리 제사장 집에 양자로 보내집니다. 젖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는 어머니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떤 아들입니까? 썩은 아들들이에요. 타락한 아들들. 우리 남자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성장할 때 동생은 형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물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홈리와 비누아스의 물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누구 영향입니까? 어머니가 젖을 물리고 시켰던 신앙의 결과입니다. 이미 그때 젖이 떨어질 때 이미 신앙 아이덴티티가 확고하게 박힌 거예요. 간단한 신앙 교육이었지만 그리고 그거 평생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남자 목사님들 교회에서 여성교육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췌장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췌장이 나빠지면서 체중이 막 빠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너무 아프니까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애들이 아직 결혼하지 못했을 때 이 야단 난 거예요.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큰일 난 거예요. 아이들 다 결혼을 못 시켰는데. 그래서 일단 살고 죽는 거는 일단 하나님께 달렸지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겠다 그러고 교회 딱 사임하고 그 제가 개척해서 세운 게 18년 동안 2년만 더 있으면 제가 원로 목사 되는데 교회 부지도 한 530평 돼요. 건물도 2동 있었고. 근데 사임하고 제가 저 문경 산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양하러. 중병 걸린 사람은요 다 손나이들. 근데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 옵니다. 그러면 죽음이 옵니다. 그 제가 이제 문경 산골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죽어서 나오든지 살아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내가 살아서 나오면 한 5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2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람이요. 머리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면 마음의 평화 오면서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물을 좋고 공기 줘야 돼요. 왜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공기입니다. 제일 많이 먹는 거. 그 제일 많이 먹는 걸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 1등으로. 그 다음에 물이 그 다음 많이 먹습니다. 2년 만에 회복돼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문경 산골인데 아주 벽지 산골인데 거기서 이제 몸이 회복되니까 내가 그냥 목사인데 그냥 놀면서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사귀었습니다. 먼저 사귀고 친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해달라서 내가 해줬거든요. 문경시에 가서 해줬는데 첫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그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00일이죠. 이제 100일 전이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뭐 이렇게 조그만 데서 제가 예배를 봤어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내가 내려가서 뭘 했느냐. 아기가 그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내가 가서 머리를 탁 부딪혔어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있는 영감이 아이 머릿속에 들어가라. 이건 쇼예요, 쇼. 내가 이거 들이반다고 이게 들어갑니까? 예? 하나의 해프닝이죠. 쇼를 한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걸 내가 매주 한 거예요, 매주. 예배만 끝나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내가 가서 머리를 탁 들이받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불과 3개월. 내가 내려가니까 애가 엄마 품에 있다 머리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뭡니까? 습관이 생긴 거예요, 습관이. 습관이 생긴 거예요. 어른들이요? 습관 안 생깁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바이토를 짐으로 조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어른들을 신앙교육 시키는 거. 근데 아이는 깐나니기는 3개월 만에 습관이 딱 생긴 거예요. 모세 어머니 요게백도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그 교육을 한 거예요. 전먹이면서. 지금 큰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요. 내가 이제 아까 얘기하던 말인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지역 주변에 반경 1km 주변에 있는 대형교회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교단 떠나서 타 교단 교회도 내가 다 가봤어요. 20대가 잘 안 보여. 30대 조금 보이고 거의 50대, 60대, 70대. 수요일날 50명도 안 모여. 새벽기도 20명도 안 모여. 주일날 출석교인이 1000명이 나와요. 출석교인. 제적이 아니에요. 출석교인. 심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에 희망을 걸는데요? 유아교육. 근데 그 유아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여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유대인인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을 취급 안 합니다. 유대인이 못 돼요. 이유가 뭐냐? 이방 여인이 아이 신앙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남자가 이방이냐?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해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디모데의 엄마예요. 디모데 아버지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이유가 뭐냐?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랐는데 결국 그 유아 시절의 신앙교육은 엄마가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 아이덴티티,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거기 있어요. 그거 교회가 못하면요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시킨 교육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이제 그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거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은, 언제 기회 한번 주시면 내가 그것도 한번 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그러니까 종교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두 가지. 첫째는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한 4, 5살 때까지. 그 중에서도 갓난아기 때가 더 중요합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한 4, 5살까지. 뭐예요? 신앙교육. 신앙교육.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 지동설을 주장했죠.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인다. 눈으로 보면 그렇죠.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1543년에 폴란드 신부입니다. 폴란드 신부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지동설을 딱 주장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저 미친놈의 신부가 별 미친 소리 다 한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그게 묻혔습니다. 그 주장을. 그 예정을 다 묻혔어요. 근데 그때부터 67년이 지난 이후에 1610년에 천문과학자 갈릴레오가 다시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왜요? 천문과학자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이거 설득력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불러가지고 신문했어요. 너 이거 처리 안 하면 너 사형이다. 화형이다. 그 갈릴레오가 살고는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예요? 그걸 철회했어요. 철회했지만 나오면서 뭐라고 중얼거렸다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갈릴레오가 천주교를 떠났느냐? 예?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일이 되면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렸어요. 이제 답이 나오죠. 이유가 뭐지요? 갈릴레오 역시 어렸을 때 형성된 기독교 아이덴티티가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그걸 떠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노벨 의학상, 저는 이제 목사지만 다백면의 책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인생 모든 문제를. 예? 그러니까 목사는 깊이는 몰라도 조금씩 다 알아야 돼요. 그 제가 이제 여러 방면의 책을 많이 보는데, 노벨 의학상, 생물학상,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물리학상,
물질의 근본을 파악하는 그런 학자들이죠.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실론자, 어떤 사람은 무실론자예요. 똑같은 유전공학에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신을 인정하고 한 사람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뭡니까? 어렸을 때 형성된 아이덴티티가 그 사람을 결정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관을 결정한 거예요. 무신론자를 만들 건지 유신론자를 만들 건지 이미 그때 다 결정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인데도 보는 눈은 그렇게 된 거예요. 보는 눈은. 하는 사람은 유신론을 보고 한 사람은 무신론을 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래서 갓난아기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 이마 위에 뭐가 있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제 이마 위에 뭐가 있어요? 네? 머리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위를 보시는데 꼭 경계서야 돼. 주름살이요? 눈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 혹 있잖아요, 혹이. 점이 아니라 혹 아니에요, 이거? 혹이 보이죠, 여기 혹? 잘 보일 텐데. 제가 목회할 때요, 깐난애기들하고 한 3살 정도, 4살, 교육이 걸음하는 애들, 인원들을 대상으로, 물론 내가 사전에 광고 다 했죠. 예배 마치고 나면, 나하고 박치기를 했어요, 이마. 목사의 영감이 니네들 머릿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랄교 마치고, 어른 예배 마칠 때까지 마당에서 놀아요. 마당에 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놀아요. 놀다가 예배 끝날 때쯤 되면 12시죠. 딱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다는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놈들만 한 10개여 명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 다 나누고 나면 이놈들이 뭐예요? 나한테 와서 박치기 하는데요. 내하고 이마 박치기 하는 겁니다. 어떤 놈은 아주 세게 합니다. 목사님 영감 세게 들어오라고. 나는 머리 깨져도 괜찮아. 내 영감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이거 혹이 났어. 하도 디드받아가지고. 쉬워죠, 쉬워. 그러나 그놈들이 이 다음에 크면은 뭘 기억합니까? 자기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하고 박치기 하던 거 기억합니다. 틀림없이. 집안은요, 엉망이야. 부모들 다 배우지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개척계, 내가 한 18년 했다 그랬죠. 키웠던 놈들이 자라가지고 서울대학 나오고, 의사 되고. 부모는 무식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시키는 교육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독서 테스트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시킨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언제 얘기하고요.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시키면 몇 년이에요? 12년을 교육시키면 어마어마한 훈련입니다. 그거.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종교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경전입니다. 경전.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경전이. 경전은요, 그 종교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일교. 무슨 경전 갖고 있죠? 원리강론. 그 통일교 경전 아닙니까? 원리강론. 근데 교주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통일교는 여전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경전이 있기 때문에. 경전. 몰몬교, 역시 몰몬경이 있습니다. 교주는 죽은 지 벌써 오래됐지만 몰몬교 아직도 건재합니다. 근데 전도관 박태선을 보세요. 교주가 딱 죽고 나니까 그 종교가 힘없이 스르륵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경전이 없어요. 경전이. 무당이나 이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들도요,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경전, 지옥책을 가지고 상대방의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은 권위가 딱 씁니다. 틀려도 권위가 써요. 틀려도.
근데 그런 거 없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 있죠? 틀리면 돌팔이 취급받습니다. 이거 뭐냐? 경전 때문에, 경전. 이슬람 경전이 뭐죠? 꾸란이죠. 문제가 많은 경전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은 이렇게 선진국, 뭐 이란이나 뭐 사우디 같은 이란 이런 그 선진국이나 여성들 대학 교육까지 시키죠. 그 외 나라들은 초등학까지 교육시키면 끝이에요. 더 이상 교육을 안 시킨다, 여성들에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이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거의 전혀. 그 다음에 동구권,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권,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이쪽. 전부 다 이슬람이다, 전부 다. 지금은 유럽, 우리 기독교 국가까지도 지금 잠식하고 있어요. 이슬람 세력들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슬람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일지라도요, 자기 종교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아주 강해요. 근데 유럽에 있는, 또 미국 쪽에 있는 우리 기독교 국가들의 이 신앙인들은요, 그 아이덴티티가 희박해져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섞이면서. 문제는 섞이면서 그렇게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자료를 보니까 영국에 지금 우리 개신교 천주교 합해서 종교인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죠. 3% 미만이야.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 서울에 이렇게 나가보면 히잡을 쓴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많이 봅니다. 그 서울에 있는 분들 뭐 경복궁, 안국동 뭐 이런 데 가보면 많이 쓰죠. 여자를 많이 보죠. 그 동남아시아 여성들입니다. 히잡을 쓴 여자. 그 히잡이 뭡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히잡이 뭡니까? 우리 여성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히잡이 뭐예요? 그래 나는 이슬람 신자다라는 걸 이제 보이는 건데, 그 히잡이 주는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내 자식을 이슬람 신자로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자기 정체성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 우리 여성 신자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냐, 이게. 이거 없다면 그 목사 책임입니다, 일부는. 이거 쓰고 다니는 거요. 난 내 자식을 이슬람 신자로 만들겠다는 사인이에요, 그거.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봤나? 그 어떤 목사인데, 자기는 자기에게서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한대요. 이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신학교 교육에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이 뭡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는 훈련이에요, 그거. 우리 그거 매주 강화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 정체성을 교인들을 위해서 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덕 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사도신경 처음 시작이 뭡니까? 예? 예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고백입니다, 그거. 근데 그걸 안 해? 이야,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요즘에 이런 목사들도 다 있나? 재작년에 우리 장신대 학보 있죠? 장신대 학보. 거기에 대문짝만한 게 두 면을 거쳐서 동성연애와 무당에 대한 특집 기사 실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거 이후에 우리 졸업생들은 장신대 그 게시판에 들어와서 글못에 다 막아놨어요. 학 총장이 우리 동기, 우리 신학 동기. 참 무식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식하다 보면 좀 무지한 거예요, 무지. 신앙 논쟁은 뜨겁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야? 자기 정체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사도신경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종교교육도 그런 과정 통해서 나온 거고. 근데 그 골치 아프다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졸업생들 그걸 못 쓰게 막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시야가 좁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동성애하고 무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인터뷰 기사 제목을 썼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 근데 그 다음에 신학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없이 소개만 한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옛날은 사형이고요. 지금 같으면 다 감옥형입니다. 지게 박탈 다 하고 감옥형이에요. 왜요? 이슬람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서 버젓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가 그걸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성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섞이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해요. 섞이는 거, 혼합. 왜요? 물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신앙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우리 장신대 학부 주관자가 누군가 봤더니 하태경 교수더라고요. 우리 구약학. 내가 개인을 비판해서 미안합니다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태경 교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우리 그 당시에는 장신대 들어가서 저기 홈피에 들어가면 우리 교수들 논문들이 다 나옵니다. 그 교수 논문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이 사람의 논문을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은 아버지는 하나님처럼 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으로.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세상 나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사회 진출해서 뭐 이렇게 알고 보면 알다 보면 세상 눈이 넓어지다 보면 세상 지식도 커지고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봐요? 그때부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처럼 봤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신학교 교수들을 하늘같이 봤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 시절부터 내가 이제 영락교에서 전도사 생활했는데 쉬는 시간 뭐 특별히 바쁜 일 없으면 항상 히브리어 성경책을 펴놓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본 거예요. 비록 독학이지만 40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오는 불리틴을 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랍비들이 쓴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게 자꾸만 쌓이고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신학대학 모교 이 신학 구약학 교수들이 히브리어 실력이 이게 너무나 초보자입니다. 논문에 논문. 근데 히브리어가 틀려. 히브리어 해석이 틀렸어요. 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하늘같이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설교 원고도 또 있더라고요. 올라오더라고요. 옛날에.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히브리어 해석이 틀렸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신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기회만 생기면 대형교로 빠져나가요. 대형교회로. 신학교 교수직은 대형교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에요. 대형교회 가서 무슨 연구를 합니까?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재물과 명예,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신학교 교수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가 좀 고파도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우리 신학자 존 스토트 아시죠? 그 책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중에. 이 사람 쓴 책 보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그 정도 책을 내놔야지. 그 정도. 우리 기독교가 뭐냐? 이런 거를 내놔야지. 신앙생활이 뭐냐? 근데 교본 문고에 가면 없어요. 내가 뭐 사보려고 이렇게 뒤집어보면 없어. 우리 장신대 우리 모교 교수들의 책이. 그러고는 대형교회 교회들의 교회사, 대형교회 교회사. 그건 돈 받고 집회를 줍니다. 돈 받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WCC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제가 할 얘기가. 히브리어도 뭐 해달라는데 히브리어 할 시간은 없고요. 요거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 때
그냥 무턱대고 모임 만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안 목사님.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 근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모임 만듭니까? 아니죠. 어떤 모임을 만들 때는 반드시 목적을 딱 두고 만듭니다. 목적 없이 모임을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목적을 두고 만듭니다. 그럼 WCC를 만들 때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었을까요? 이거 알면요. 오늘 제가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하고 딱 이게 결부되면서 WCC가 어떤 단체인지 해석이 됩니다. WCC를 만들 때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었을까요? 난 몰라요. 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WCC를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까? 예? 예. 공산주의 쪽 진영 사람들을 우리 자유진영 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목적으로 했습니까? 예? 종교간의 연합이요? 공산주의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무너졌잖아요, 벌써. 소련이 무너져서 1999년에.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목회자들을 이쪽으로 들어오게 뿌용하자. 그래요? 근데 그 WCC 모임 가질 때 보면 온갖 종교인들이 다 모여있던데. 그건 무슨 뜻이죠? 공산권에 있는 목회자만 아니라 세상 온갖 무당, 잡당, 신들, 지도자들이 다 모이던데, 내가 보기에는. 종교다원주의. 제가 가정으로 서로의 신을 인정하고 살자. 그게 종교다원주의죠. 만약 이게 목적으로, 이걸 목적으로 해서 모인다면, 우리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는 사라집니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만일 모였다면, 목적이. 모든 신을 인정하고 살자. 왜 그렇습니까? 10계명 1계명을 보면 알아요. 사도신경을 보면 알아요. 섞이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섞이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우리 민수기를 보면요. 광야 생활할 때 사람들이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오이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거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먹을 수도 없고 맨날 먹는 거 그냥 만나만 먹고 지겹다.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와임은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섞여 사는 다른 무리들이 그 얘기합니다. 다른 무리들. 근데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히브리인들도 물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히브리인들도 모세에게 그 울부짖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이 만나는 지겹다. 만나가 뭡니까? 지네들이 일해서 수고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공짜로 먹은 게 은혜로.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불평 때문에. 물이 드는 거예요. 저는 승려도 색입니다. 저는 금강경도 한 10몇 독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불교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를 내가 용납하고 인정할 때 뭐예요? 내 기독교 아이덴티티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나 끊고 살래? 그럼 지구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 우리가 섞여 살아요. 그러나 다른 종교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희박해져 갑니다. 우리 한교사에서
재작년인가요? 그 WCC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가 이걸 좀 알아서 글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그리스도교 공동의 유산이라는 논문집을 내가 구해서 읽게 됐습니다. 이거 시판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 몇 개만 출판해서 그 몇 사람 무리들만 논아보는 책이에요. 종교개혁 그리스도교 공동의 유산. 신학 교수들의 논문집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앞에. 이거 뭐예요? 니께. 이거 주관하는 데는 천주교입니다. 아시겠어요? 천주교 신부들이 이걸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 그리스도 공동유산이라는 거. 근데 거기에 내가 쭉 이렇게 보니까 그 출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직제를 같이 우리 좀 논의해보자 이거야. 모든 우리 기독교 우리 단체들이. 근데 거기 카들렛 교수 2명, 우리 장신대 교수 2명, 그 다음에 성공회 교수 2명, 그 다음에 구세군 간신대, 성결교, 한신대, 이화여대, 이래서 11명의 교수가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책을 볼 때 소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세계적으로 아주 좀 이렇게 수준 있는 책은 제가 바빠도 반드시 사다 있습니다. 읽는데 한 번 읽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책을 보냐면은 책을 읽고 다 이렇게 줄을 쳐요. 또는 코테션 마크하고.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스캐너로 그 읽은 부분을 다 스캐닝합니다. 혹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OCR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캐닝할 때는 그림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그 그림으로 된 그 책 글씨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타자친 글씨처럼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그게 OCR 프로그램이에요. 만일 내가 요약한 걸 스캐닝해가지고 그 부분만 일일이 타자친다면요. 나중에 지쳐서 나가 자빠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OCR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걸 다 이렇게 텍스트화 시켜줘요. 그러면 나는 이제 거기 오자 100% 그 이렇게 텍스트화되는 건 없어요. 여기 오자가 나오거든요. 그 오자 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위하고 앞글이 잘 이렇게 흐르도록 대략 글들을 다 나열해서 붙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책을 몇 번 읽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수정돼야 되니까. 대략 한 5번 내지 6번 읽게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요약된 것을 프린터해가지고 호직기를 찍어서 심심하면 소파에 누워서 읽어요. 그러면 한 10개 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자가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 문제 접근하는 방법, 그걸 배우게 돼요. 내가 그 수준은 안 되죠. 나는 절대로. 그러나 그와 유사한 눈을 갖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 설교 아무리 감동적인 예화나 이런 거 해도 딱 들어보고 아이고 저거 아재 얘기네. 귀 딱 닫습니다. 아재 얘기. 어디서 판가름 나는 줄 아십니까? 문제 해석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을 보고 딱 금방 알아차려요. 왜요? 대학 교수님들을 가르치는 하고는 너무 달라. 방법이. 그 20대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봐야 들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책을 읽고 그런 내용, 보통 책 한 권 읽으면 거기서 설교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한 2-3개밖에 안 나요. 5-6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내가 해보니까. 중요한 건 좋은 건 많아요. 그러나 설교에 활용할 수 있는 건 2-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설교 중에 딱 던져요. 교인이 눈이 번쩍 뜹니다. 감동받습니다. 혹시 교인들 중에 자기가 그런 책을 읽었는데 목사 그 얘기해요? 에이, 우리 목사님 별거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갖습니다. 우리 목사님 내가 읽은 책도 읽으셨네. 공감을 가져요. 저는 책 읽을 때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폴 조스 책, 그 기독교인의 역사하고 유대인의 역사도 그렇게 두꺼운 책인데 다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옛날에 누가 좀 달라서 줘봤어요. 줘봤더니 읽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아주 쓰고 노력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쉽게 준 건 안 돼. 현재 여기 우리 동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허광호 목사. 우리 신학 동기에서 제일 막내둥이였습니다. 제일 어렸어요. 근데 이렇게 와서 늙었어요. 내가 우리 동기 카톡방에도 한 2-3번 올렸어요.
우리 한 3, 4명만 1년에 책 3권만 읽고 요약본, 서머라이즈한 거 이게 올려서 논하보자. 그러면 한 4명이 3권씩 보면 12권 아니에요. 12권이면 1년에 설교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꼭 한 책에서 한 3개만 활용한다라도 이게 몇 개입니까? 교인들의 귀가 번쩍번쩍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못해요. 하자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실 뭐 신학교 교수들한테 내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뭐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 첫째는 목사 양성이죠, 당연히. 목사 양성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책 출판. 여러분, 책이 세상을 바꿔요. 책이. 네. 한 7, 8년 전이지 제가 목회를 떠도 귀부인이 우리 교회에서 새로 따고 왔더라고요. 오면은 등록하라고 말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한 3개월쯤 후에 그 등록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3개월 동안 지금 다 돌아다녀보고 나 여기 결정할래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이제 등록했기 때문에 신방했더니 거실이 뭐 얼마나 큰지 한강이 그냥 쫙 보이고요. 뭐 한 60여 평 되는지 거기 보니까 항공사 제복을 입은 젊은 부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식사 다 하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 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 아들 며느리가 칼 항공기 기장과 부기잖아요. 아들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했대요. 근데 지금은 불신자가 됐어요. 교회 떠났어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들이 안 듣는 거예요. 어쩌면 좋으냐고 그걸 나한테 하소연 하더라고요. 날 좀 만나게 해달라. 근데 그 아들이 나를 피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물들까봐. 어떤 만나야 해결되는데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 교회를 떠난 이유. 영국의 무신론 과학자들이 쓴 무신론 책들 있죠. 예? 여러분 다 잘 아잖아요. 그거 몇 권 읽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책에 설득이 됐다는 거예요. 설득. 목사 설교에는 설득이 안 되는데 그 책 몇 권 읽고는 설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책 읽어요. 나 그 책 거의 다 읽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 설득력이 어떤 건지 내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키운 놈을 갖다가 그 무신론 과학자들은 책 몇 권 가지고 얘를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영원히. 신학교 교수들이 그걸 책을 써야 되는데 표보감은 없어. 이게 우리 지금 장신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WCC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WCC를 여러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겼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학이에요.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것은 어릴 때 이미 결정난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경전. 경전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저는 은퇴했지만 지금도 오전에는 항상 성경 공부해요. 히브리서 성경 펴놓고 헬라어. 오전. 오후에는 그냥 내가 그냥 취미 생활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세는 어머니 젖을 먹을 때만 어머니의 그 간단한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40살이 될 때 그 신앙 교육에 싹이 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